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30일을 수요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지만 한 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였음을 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고 또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1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이 내용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공부하는 목적은 양자됨의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고 또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함께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는 무엇이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애굽 백성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구약과는 달리 좀 세계적인 비전, 월드 비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도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만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자연적 출생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초자연적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출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성경은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갈 양자를 선택할 때에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아닌 다 큰 성인을 선택해서 자신의 가문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에는 통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구속하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 모두를 자신의 상속자로 받아들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패커 박사는 이렇게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기 원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신약 성경을 새롭게 하는 모든 것, 또 신약을 구약보다 더 낫게 하는 모든 것, 또한 기독교를 유대교와 구별짓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지식 가운데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기독교적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알려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클라이맥스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경의 계시 과정의 최종 단계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야훼 혹은 여호와 또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는 신비함과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결코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왕의 부름을 받은 자만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오직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만일 나아간다면 그런 죽임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바로 거룩함, 홀리니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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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분리 혹은 분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모든 피조물과 분리하여 구분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말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 없는 다른 사상 한 가지가 첨가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즉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의 언약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언약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며 기업을 이을 후사, 즉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는 구약과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담대함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언제나 아버지에게 기도로 관심과 돌보심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성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양자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로 허락하신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수에 들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입혀지며 양자의 영을 받는다. 또한 그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으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 그들은 한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하심을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징계의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약속의 날에 인침을 받으며 영원한 구원의 후사로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우리가 잘 아는 칭의 교리보다 더 한 차원이 높은 그런 특권 혹은 권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칭의 교리는 개신교와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또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교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칭의라고 하는 말은 지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장래에 우리를 연락하실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의는 정말 원초적인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로 인해 제 책임이 우리 앞에 놓여졌고 우리는 그 죄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 어렵다 하는 그런 칭함을, 즉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들은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칭의 교리는 정말 모든 교리 중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최상의 축복을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양자된 것
혹은 이 수양의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자라고 하는 말과 이 수양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이유는 이 수양은 칭의보다는 더욱더 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며 더 한 차원 높은 사랑의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양은 단지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칭의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죄인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준 수양, 즉 그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인 사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친아들을 두식이나 죽인 원수를 용서하신 것 차원에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부른다면 그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자신의 아들로 즉 수양을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자를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칭의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양, 즉 죄인인 우리를 양자를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보다 수양이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양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녀인 우리는 성부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것처럼 자녀들도 행동에 있어서 그 가정의 어떤 기품과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도 선인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악인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그 영광은 온전히 부모님께로 향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관심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원리,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돈이나 물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가정 안에서의 상급을 뜻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 부모가 그것을 보고 자기 자녀들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사랑의 모습이나 감정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란 단순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어 결박과 빈궁에서 벗어나 확신과 안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영광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도 수요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칭의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큰 은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